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심한 이제 폭력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다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건짐을 받고 나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지금 변론을 시작하는 그 첫 이제 시작점을 보고 계십니다. 1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부형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바울은 흘린 피 정도는 닦았겠지만 뭐 이미 눈이나 뭐 코나 이런데 아주 많이 심한 상처와 부은 얼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여전히 형제로 또 그 폭력에 대해서 화해의 메시지로 지금 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한 이유는 이방인을 성전에 넣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때리면서 생각하기로는 이 바울은 분명히 이제 헬라말하는 유대인일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들의 예상과 달리 헬라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 돼 있죠. 아람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제 말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평상시에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제 조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 천부장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소읍 출신이 아니라 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소는 좀 알려지고 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성은 다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바울은 언제인지는 이제 밝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헬라파 출신 그리고 외국말에 더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란 너희와 똑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말리알의 문화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유대인의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과 산마이라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 그중에서도 힐렐 학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였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 가말리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막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아서 처분하실 거니까 이 사도들을 놓아주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말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가 이제 그 말에 수긍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이제 랍비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한 제자 수준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완전히 철저하게 훈련받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율법을 내가 위반했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너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그래도 사도들을 붙잡은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니까 사도들 놔주자라고 얘기할 만큼 좀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과는 달리 바울은 과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그 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고, 또 다메섹이라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죽음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있었고, 국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있었다. 또 그리고 대제사장과 협의하여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이어서 정치적으로는 둘이 이제 정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사두개파랑 합의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열심은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만큼 열심히 있었다. 나는 출신이 이러하고 학벌이 이러하고 내가 직업적으로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열심들이 이 빛과 함께 역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며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이고 자신이 바리새파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이 직업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큰 빛을 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8절 말씀 후반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는 보통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할 때 사용하는 칭호였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큰 빛을 만나고부터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구원자, 정말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지금 큰 빛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전의 삶이 다 어둠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자랑스러운 출신, 내가 생각하던 학벌이나 직업이나 어떤 뭐 돈이 많은 것이나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 무엇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큰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둠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할 것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이전의 삶이 다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 큰 빛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둠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주님,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직업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살았다면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내 직업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적이 바뀌니까 사는 방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전의 삶과 지금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 처음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전 같으면 이 누군가에게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누구보다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마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혼자 뭔가 하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 만나고서 남에게 의지하여서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연습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죠. 이전 같으면 사도 바울이라는 엘리트가 이 아나니아라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수받아서 병이 낫는다는 거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온전히 믿게 되고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도움 받아야 되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뒤로 나 혼자 그럼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과 도움을 받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받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 사도 바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된 구약을 달달 외울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나니아에게 겸손하게 안수받게 하셨고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고향 다소에서 근 10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혼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여러 분야의 천재가 존재하죠. 그런데 천재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말씀 깨닫고 천재 되는 경우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듬떠듬 옆에 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큰 빚은 받지만 여전히 큰 빛 가운데서 어디로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면서 정말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의 이전에 출신 학벌 직업이 모두 어둠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삶을 따라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은 바로 주님 무엇하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부축을 받으며 함께 공동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